김세 집사님 뒤로 한 칸 갔으면 좋겠어요. 기준은 자동으로 돼.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입니다. 생활과 구주 안에
주권이 진리와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19절부터 3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시편 89편 19절입니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혼곳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불이 높아지리라.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이르기를 주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가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라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어기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본거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내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다 같이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상담 주님이여 모든 감축을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하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날의 모든 상황을 미리 해결하고 참 승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자리를 들고 성전으로 두고 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으시는 참으로 살아계신 주의 의지는 성성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바라고 소망하던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원하던 직장에 취직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 되어서 성공했다면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행동이 활발하고 태도도 당당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칠 것입니다. 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참 인생길이 올바로 걷고 있다는 생각이 된다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고 어느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신감이 없고 사람을 피하고 그리고 자꾸 숨고 이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죽음 문제가 극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으니까 믿는 사람의 삶은 이 세상에 어떤 돈을 많이 번 사람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이 더 성공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영생을 얻었으니 영생을 얻었는데 그 사람 입가에 미소가 넘치고 행동이 활기차고 태도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그게 믿는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왠지 자신이 없고 자꾸 피해 이거는. 그리고 기가 죽어 있어. 용기도 없어. 어깨도 축 처져 있어. 생활에 활기도 없어. 그렇다면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소망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가치관이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주 기뻐했습니다. 왜? 양심의 가책이 없고 사도 바울은 어떤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 학식도 없고 공부도 없고 나는 죄인이고 아무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었더니 공로 있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 자랑할 것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와
참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서 장차 하늘나라의 주인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 걸 생각한다면 삶이 활기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그리고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 믿는 사람은.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넘치는 게 그게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수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 실수를 채워줄 것이고 내가 잘 모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능력이 모자라면 하나님이 능력을 다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나는 아쉬운 거 없어요.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어떤 사람이 좀 나보다 돈 좀 더 벌었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탱탱 치는지 그러더니 큰 소리 탱탱 치더니 이제 자기는 이제는 그만둬야 되는데 만 60이 됐어.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그만둔대. 우리는 그만두는 거 없고 계속한다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젊었을 때는 얼마나 큰 소리를 탱탱 치고 그 큰 뭐 좋은 기업에서 고위직이고 임원이라고 뭐 큰 소리를 치고 그랬었더니 나이 좀 드니까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더라고. 좀 더 들어서 이제 늙으면 더 머리를 더 숙일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영원토록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그래야 되는 거지. 자기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고 부러운 것도 없고 자신감도 있고 참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자신감도 없고 그야말로 삶아놓은 뭡니까? 배추같이 푹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서 있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지요? 말씀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한쪽 축은 뭐지요? 말씀의 축입니다. 한쪽 축은 뭐지요? 체험과 경험입니다. 경험이 있어.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 믿었더니 나와 함께 해주셔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랑하고 자랑하면 어리석은 자랑이 되고 그러니까 원래 자랑은 안 하는 거지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의 교리가 뚜렷해. 이 구원의 주관이 뚜렷해. 그 다음에는 뭐도 있습니까? 신앙의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어.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제일 먼저는 무엇이 기초지요? 말씀. 그 말씀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고 또 한쪽에는 뭐가 있어야 되지요? 실제로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축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물질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고 사회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고 이거 뭐 좀 사건이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고 교만하지도 않고 허영심도 없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은 살림이 점점 풍부해져야 되는 겁니다. 점점 바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점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체험이 생겨서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지요? 베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두 번째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언제 만났죠?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누가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소개해 줬습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는 형이고 아마 안드레가 동생인데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이 안드레는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스승인 세례요한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서 그래가지고 당장 뛰어와서 자기 형 베드로를 불러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소개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뭘 줍니까? 이름을 너는 참 뭐라 하라? 개발하라. 베드로를 하라.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시몬인데 참 개발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니까 너무너무 좋아. 재미나 그냥 막 재미나 막 좋았는데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뭐 며칠이 됐는지 한 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나오는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두 번째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처음에 예수를 믿었더니 그렇게 재미나 이거는 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권능 있는 말씀 같아 신나고 하고 재미나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아니 그냥 감동도 없어. 그래가지고 참 낙심도 되고 아니 물고기를 잡아야지 뭐라도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따르다가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 깨달음이 없었어요.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재미도 있고 신나기도 했는데 자기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신앙관이 있어야 됩니다. 교리 공부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단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단들은 교리 공부만 막 자꾸 시켜가지고 이 완전히 신념을 심어줘서 그 신앙관이 딱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이단들은 예배가 따로 없고 그냥 교리 공부만 시키고 이 전도 훈련만 시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참 성경을 읽고 기본적인 어떤 조직 신학이 딱 체계가 잡혀서 마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데 누가 뭐라 들어도 꼼짝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누가 뭐라 하면 이게 누가 뭐라 하면 이리 온가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신앙에 자기 시간에 신앙의 어떤 그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고 이건 뭐 옳은 건 뭔지 틀린 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그게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었는데 보니까 보면 이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헛믿었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건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타까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따라다니다가 떨어져 나온 게 첫 번째는 깨달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체험이 아직도 없었어요. 베드로 신앙의 체험. 다른 말로 하면 참 자기 자신이 진리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지를 못했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구경하는 신앙. 주님이 하는 말을 구경이나 했지 자기가 뭘 안 했으니까 구경만 하니까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셨다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체험을 하기도 하면서 신앙 간증거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세상이 달리 보내고 다른 사람 보더라도 불쌍히 보내고 멸망할 사람들 뭐 볼 게 있다고 뭐 세상에 뭐 할 게 있다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가 다스리는 세상이냐면 사랑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뭐가 다스리죠? 정글의 법칙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강한 자가 주관할까요? 주장할까요? 약한 자가 주장할까요? 가정에도 제일 누구한테 관심이 갑니까? 제일 약한 사람한테 관심이 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세계인 이 교회는 예수를 믿었고 오래됐고 직분이 높은 사람이 숙이고 성실하고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권세 없고 돈 없는 사람이 숙이고 쫓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권세도 있고 참 지위도 있고 신앙도 좋은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섬기고 찾아가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신사 오면 떠받들어줍니다. 환영도 하고 그냥 섬겨주고 재밌게 해주고 그냥 해주지만 이 새신자가 오래 되면은 뭐합니까? 이제 자기가 숙이고 봉사하고 굳은 일 있으면 찾아가고 이제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니까 주님이 내버리는 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찾아왔지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
신앙이 앞선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점점점 찾아와. 교회는 신앙의 선배이고 믿음이 앞선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교훈을 하는, 찾아가서 중요한 게 뭐냐? 찾아가는 거는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신앙이 이제 초보 신앙이 주장하는 대로 해야 될까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해야 될까요? 새신자가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야 될까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야 될까요? 야, 이게 대답이 안 됩니까? 자, 우리 3절 봅시다. 3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더니 호숫가에 배가 2대가 있었는데, 2척이 있었는데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 베드로의 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육지에서 띄어서 바닷가로 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한복음 끝에는 보면은 성경은 필요 없는 말은 써놓지를 않습니다. 필요 없는 말까지 다 쓰려면 책을 세상에 가득 채워도 모자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구조가 돼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주장하는 대로 하면 신앙이 점점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뭐도 재미없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그대로 따라가면 교회가 될까요? 세상이 될까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하는 것은, 찾아가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신앙이 앞선 사람이 찾아가지만,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고, 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앞선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와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새신자면 세상이 더 좋지 뭐, 춤추는 게 더 좋고 이태원이 더 좋지 뭐,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이 좋고 성경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텔레비전이 더 좋고 영화관이 더 좋지 뭐, 카페 가는 게 낫지. 그래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그러니까 이 믿음이 들어가려면은 신앙이 앞선 사람이 주장하고, 신앙이 뒤선 사람은 신앙이 앞선 사람을 따르고 배우고 본받고 하면 믿음이 점점 커 나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만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은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이지, 이건 바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맨날 뭐 핑계나고 그런 건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신앙은 절대로 성장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요구를 하고 베드로는 순종하는 이런 가기. 그래서 예수님 배를 좀 띄워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하고 배를 띄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장을 하시고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뭘 합니까?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무리를 가르쳐. 그 다음에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앞선 사람이 주장하고 뒤선 사람이 따르고, 그러고 난 뒤에 교훈을 하면은 그 교훈이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뭐 그 사람들이 뭐라 해서는 거 따라봐야 결국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지 복음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당초 베드로가 배를 띄워봐라 근데 배를 안 띄웠으면 교훈은 안 할 겁니다. 교훈해나 마나 헛일이고, 그건 교훈해나 마나 들을 이유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주님이 교훈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은 이 복음을 들고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데 가야 되고, 잘 믿는 사람이 잘 못 믿는 사람 찾아가는 것이고, 참 오래 믿어서 신앙이 앞선 사람이 신앙이 뒤선 사람에게 섬기고 봉사해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주장은 누가 한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 주장하고. 그러니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초보인 이 사람이 이제는 참 오래 믿은 그런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청종하는 자세가 되면 그 다음에 교훈이 건너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훈하면 교훈이. 그러지 않으면 교훈을 안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누구냐? 너 이제는 교회 좀
와야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꼭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약속에 지말로 지입을 해놓고 안 하는 건 그건 사람입니까? 그건 짐승이지 사람 아닙니다. 그럼 지말로 그래놓고 안 믿는 거, 안 하는 거고 그 사람하고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신뢰가 없는데. 근데 세상에서 최고로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지 입으로 뭐 하겠습니다 이러고 안 해.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구랑 해야 돼? 벽하고 합니까? 강아지하고 합니까? 뭐 동물하고 합니까? 말해놓고 말 안 지키는 사람하고 뭔 약속을 하고 뭔 대화를 하고 인격이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꼭 교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럼 지켜야 되는 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건 인격적으로 참 그거는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대는 못 돼.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주님이 버리면 그건 지옥 가는 건 그건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는 못하고 또 가고 그러지만 두고 보십시오. 이번부터는 잘 믿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내 그런 이야기 수십 번 더 들었는데 아직도 30년 지나도 그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마대도 소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면 그건 천지가 없어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놓고 안 지키면 예수 믿지 말아야지. 말라고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도 약속 안 지키는데.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지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에 믿으신 하나님. 이 신앙이 앞선 사람이 이끌어야 되고 처음 믿는 사람은 앞선 사람을 보고 따르는 것. 이렇게 되면은 교훈도 건너가고 깨달음도 건너가고 이게 이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생을 믿게 되고 하늘나라를 믿게 되고 생명의 부활을 믿게 되고 신앙이 체험이 생기고 자기 신앙이 생기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소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좋아했는데 이제는 안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옛날에 기중한 게 여기는 걸 뭘로 여긴다 그럽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 이제는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그까짓 그거 뭐 며칠이 나간다고 그런 걸 갖고 그냥 큰 소리를 팡팡 치사고.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수치를 당치 않도록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래 나는 참 고등학교 때 최고로 친했던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튼 신앙관이 안 맞아서 헤어졌습니다. 제일 친하고 그랬는데 둘도 없이 3년 동안 맨날 붙어 다니고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자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친했는데 어느 날 직장이 우리 바로 교회 옆에 여기로 왔어요. 저 찾길에서 이마트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지금 왼쪽에 동이 다녔던 병원이 무슨 병원? 지호병원 있던 자리에 병원 들어오기 전에 그게 보험사가 있었어요. 보험사. 무슨 보험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지방 총책임자예요. 지금. 무슨 보험. 그래가지고 거기 왔다고 내한테 전화가 왔어. 그 이상 말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탱탱 치고 그냥. 그래서 아마 보험사의 상무인가 그래. 지위가 뭐냐 그러니까 상무인가 그렇대. 그러더니 그냥 세상 그거 얼마인데 그래가지고 큰 소리 탱탱 치사고 그러더니 아무튼 지금은 부끄럽게 돼가지고 동창회 명부에 이름도 못 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그거는 좋아봐야 반짝임 순간입니다. 팍 지나가는 것이지. 그게 얼마나 합니까? 이 세상에 직장들은 40만 넘어가도 이제 눈치 봐야 돼요. 50까지 견디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60은 법으로는 60이 정년이니까 60.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없어질 거, 썩어질 거, 변동될 거 그걸 가지고 큰 소리 치다가 좀 지나면 참 무릎 꿇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지금. 가면 얼마나 간다고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상품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참 그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생기면 환란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핍박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유혹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게 어렵습니다. 환란이 오면 버티는데 유혹이 오면 타는 것, 그게 어렵습니다. 옆에서 그냥 유혹이 오면. 그래서 정말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부러운 거 없어.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세상 부럽지 않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도 없고 하늘나라 외에는 영원히 계속되는 영광도 없고 그래서 세상은 바라볼 것도 없고 소원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 걸 아무리 소원하더라도 하늘나라는 양보할 수 없어. 이 세상 걸 아무리 참 이거는 뭐 없어지더라도 믿음은 후퇴할 수 없어. 이렇게 돼야 그게 이제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처음 교회 나오니까 환영해줘. 그냥 전부 다 영접해줘. 다 와가지고 그냥 칭찬도 해주고 아는 체도 해주고 막 이러고 음식도 먹고 친구도 생기고 재미있었는데 이런 재미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까지 그거 계속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겁니다. 좀 지나면. 그러니까 그 처음엔 좋았는데 1년 가고 2년 가면 그거 재미없어요. 그거 가지고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친절하게 해주니까 좋아서 이끌리고 재미있으니까 이끌리고 뭐 친구 생기니까 이끌리고 이렇게 했지만 그거 가지고 멀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거 가지고는 얼마 못 가고 떨어지고 다시 돈벌러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접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영감을 접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초보인 사람이 따르고 본받고 배우고 신앙이 앞선 사람이 주장하는 이 관계가 되면 교훈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참 교훈이 들어가면 이 자기의 순종을 통해서 신앙의 체험이 한 번 생기고 신앙의 체험이 두 번 생기고 신앙의 경험이 생기고 기도의 응답이 생기고 그러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경험과 체험이 생기고 이래야 참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자꾸 성장합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 고기잡이 끝나고 육지에 대고 검을 씻고 있는데 배를 띄우라 그랬어요. 그 귀찮잖아요. 검을 씻고 정리하는데. 그 검을 다 놔두고 배를 띄워서 순종했어. 베드로의 장점이 뭡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그럼 싹이 있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니까 교훈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배를 띄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였습니다. 뭐였지요?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물을 또 던지니까 얼마나 더 귀찮습니까? 날이 새고 나면 그물을 던진다고 고기 잡히는 것도 아니고 깊은 데 던지면 더 되는 것도 아니고 투망인데 그런데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 두 번째 요구에 대한 시몬의 반응이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어도 그래도 뭐 하겠다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결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진짜로 믿음이 생겼고 나중에 주님의 제자가 됐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많은 원리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배도 똑같은 배입니다. 그물도 똑같은 그물입니다. 물고기도 똑같은 물고기입니다. 바다도 똑같은 바다입니다. 물고기 잡는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어서 그대로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면 분명히 물고기가 많이 안 잡히든지 뭐 조금 잡혀야 되는 게 그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주님을 만나고 난 뒤하고 주님 만나기 전하고 물고기도 똑같아. 배도 똑같아. 그물도 똑같아. 바다도 똑같아. 장소도 똑같아. 물고기 잡는 방법도 똑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했는데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밤새도록 했는데도 한 마리가 안 잡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주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면 수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더는 물고기 잡는 건 너 수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 수입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수입 바라보고 살아도 결과는 뭐가 된단 말입니까? 헛일이 된다는, 헛일이라는 거,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 만나고 난 뒤에는 주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서 주님 내버리고 세상 해봐야 헛일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주님 버렸는데도 세상으로 돌아서 잘 되면 그거는 불택자의 가능성이 많아. 주님이 간섭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들로 불렀는데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간섭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간섭해야지. 욕먹더라도 간섭하고 싫어하더라도 간섭해야지.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다른 점, 우리 사모는 놔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나는 말하는 거예요. 싫어하든지 뭐 싸우든지 나는 말 안 하고 나는 못 살아. 복장 터져서. 난 죽어 그럼 암 생겨 암. 세면대라도 하나 밟아야 살지. 안 그러면 못 살아. 그러니까 너 그럼 잘못해서 틀렸어. 그 말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 말하니까 싫어하지 또. 우리 사모는 말 못하고 자기가 꽁꽁 알아. 오면은 하나 차고 어쩌고 가고 나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팍 풀어져 그냥. 나는 탁 말했기 때문에 뒤끝 없어. 나는 뒤끝 없어. 그대로 끝이야. 나는 말하고 싶은 거 다 했고 싸우든지 말든지 다 했고 그 다음에 풀고. 근데 말 못하고 맨날 눈치 보고 그냥 말했다고 오면 다 맞춰줬다. 다 맞춰주니까 속에 화병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자들. 화병은 세계의학사전에도 나와요. 화병 딱 나온다고. 암 생겨 그럼 암 생겨. 그러니까 신경질 나면 이 뭡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와가지고 세면기라도 발라서 부수래. 그래야 풀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면 수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서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지요? 돌이킨다는 겁니다. 돌이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너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래, 내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별명이 대머리인데 그놈이 날 만나고 뻐개고 며칠도 못 가서 쫓겨났어요. 출근해보니까 자리가 없어. 전기대 해고돼 갖고 나왔어. 무슨 큰 소리 한번 땅 치고 그 다음날 해고됐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림 만들어 놓는데 정말 웃겨 참. 그러니까 참 밤이 맞도록이라고 했는데 인생을 뭐라 그러죠? 하룻밤 나그네라고 합니다. 밤이 맞도록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주님 떠나고 평생 동안 고생해봐라. 네가 뭐 물고기를 한 마리 잡나? 뻔할 뻔짜지. 아무런 수입도 없지. 그걸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인생 다 투자해봐라. 그까짓 거. 그런다고 별 뾰족한 수 있나? 별일 있는 줄 알아? 그거 없어요. 하나님 떠나고 나가서 좀 받아봐야. 그래 저도 직장생활 많이는 못했고 한 2년, 달수로는 2개월 했는데 그 처음에 다닐 때는 뭡니까? 인가공 하는 데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의도로 LG로 갔지만 그 뭡니까? 하천공장 사장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대기업 가도 그렇고 작은 데서도 그렇고 직장생활 해봐야 똑같아. 그까짓 용돈밖에 안 돼. 용돈 좀 더 쓰면 뭐하고 덜 쓰면 뭐하니. 그까짓 해봐 다 소용없어. 그래 우리 아들 취직시키기 전에 고민이 돼서 사촌 동생을 만났어요. 이름이 외자입니다. 신정인데 정하고 전화했더니 왔어. 그래 그놈은 그 뭡니까? 내가 LG 다닐 때 LG 건설 과장을 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표 내고 나가서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사람 잘 만나서 지금 자기는 사장이 됐어 이제. 그 밑에 직원도 많이 데리고 회사에서 뭐 대형차도 줘가지고 잘 살고 평생 사장이 돼서 자기는 잘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 아들 그 자그만한데 그 뭐 밴딩 머신 하는데 그런데 간다는데 보낼까 말까 물어봤어요. 네 같으면 네 아들 같으면 보낼래 안 보낼래? 그래 물어봤어. 이렇게 자기는 뭐 참 사장이 돼서 대우도 받고 살지만 그렇지만 평생 한이 뭐냐? 남의 밑에 있어 보니까 자유가 없고 안 좋더라는 거예요. 평생 자기 일 못한 게 그게 평생 한이 맺힌데 지금도 현직으로 있긴 있지만 그 사장이라도 월급 받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1도 없대. 하나도 없대. 항상 그 오늘 눈치 봐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쫓겨다니고 마음이 편할 날이 없대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나도 경험해보니까 큰 대기업 같은 데는 평생 다니봐야 자기 일 못하고 작은 데는 웬만하면 차고 나서 자기가 하나 차리니까 그게 더 낫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
그게 그래 저도 처음에는 뭡니까 뭐 좀 아무튼 뭐 그러니까 대기업은 가면은 자기 걸 차리지를 못해. 벌써 프로젝트 하나 수백억씩 이래 하는 걸 하는데 그거 어떻게 자기 걸 차립니까? 못하는 거지. 부속품을 있다가 한 40대 초반되면 나오면 끝인데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잘해봐야 한 50까지 버티고 아니면 지방의 공장에 가면 한 50 몇 가지 버티다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목회 나오고 난 뒤에 청량리에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를 지었는데 전화를 넣어야 되는데 전화를 어떤 거 넣을까? 그러다가 내가 키폰 담당했기 때문에 미주 키폰 넣읍시다 그랬더니 키폰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전화에 키폰 시스템을 딱 깔아놓으면 인터폰도 공짜로 되고 뭐 아무튼 뭐 내선은 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국선을 넣으면 그거는 이제 전화비 내면 되고 이 뭐 아무튼 그런 편리함이 많아서 키폰 넣자 그래가지고 이 옛날에 같이 일하던 고참 과장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딱 전화하니까 있더라고. 우리 교회였는데 키폰 시스템 하나 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짜로는 못 주고 공장 추락가로 줬어. 자기들은 그런 거는 구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키폰을 하나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가 60이 넘었으니까 그 선배들 다 이제 그만뒀지. 그러니까 뭐하다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뭐라 말이죠? 하룻밤 그렇게 밤새도록 하였지만 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 인생 하룻밤입니다. 하룻밤 그 밤새도록 해봐야 주님 떠나면 물고기 한 마리도 안 남는 겁니다. 그걸 끝입니다. 허무한 겁니다. 근데 내 친구들도 참 평생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허무하고 이제 일 안 하고 있으려니까 참 갑자기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자기가 이제 평생에 사회적으로 이런 대우를 이제 못 받을 거래. 당연하지. 지금은 명함이 있고 내놓으면 다 알아주고 어디 가더라도 다 통하고 뭐 굽실굽실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명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인생이 끝이 났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제는 인생이 더 시작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나라가 더 앞에 있고 자기들은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처음에는 성공같이 느껴지고 수입도 많고 참 남들이 알아주고 좋고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참해지는 겁니다. 비참해지고 가련해지고 참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처음에는 눈물 나고 내가 직장에서 사표 내고 나오니까 거지더라고. 거지하고 나하고 별반 없어요. 근데 처음에 15만 원 받았으니까 거지지 뭐야 그게. 뭐 그때 대기업이 35만 원 줄 때 15만 원 받았으니 거지지. 그래가지고 전도사 10년 하고 나올 때 70만 원 받았어요. 그때 대졸 초임이 150만 원 넘게 줄 때입니다. 그러니 대졸 초임에 2분의 1도 안 되는 걸 받고 애 둘 셋 기르려니까 뭐 초코파이 말고는 못 사줬어. 콤프로스트 하나 사줄 형편이 안 돼서 못 줬어. 그거 완전 거짓입니다. 생존이지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생활을 10수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척한다고 있으니까 완전 거지지. 거지 쳐다보면서 거지가 나한테 동냥하고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이보소 당신은 나나 똑같소. 나도 똑같소. 나도 뭐 거지지 뭐 집 있어도 내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뭐 15만 원에 연탄을 한 달에 100장씩 주더라고. 그래도 추우면 안 되니까. 왜 100장 주 한 300장씩 주지 팡팡 떼라고. 그 100장 가지고 어떻게 떼고 살아요. 참 교회가 박하기도 이 시간에 박하게 그러지. 그래가지고 어려웠지만 날이 갈수록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좋고 기쁘고 하늘나라를 가까우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젊을 때보다 늙으면 더 좋고 늙을 때보다 죽을 때는 더 좋고 죽고 나면 더 좋은 거지. 우리는 하늘나라 가고 자기들은 지옥 가고. 그래서 큰 소리 치던 사람은 물 한 모금도 자유를 못해서 괴로워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뜯고 너 뭐하니? 괴로워. 뭐하니? 너 뭐하니?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걸 믿는다면 기뻐서 잠을 못 자. 자다가도 자꾸 웃음이 나가거든요. 두고 봐라. 좀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다가도 막 웃음이 나가거든요. 헐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그 목사님 은퇴했지만 목사님 취미가 뭡니까? 나 늙는 게 취미야. 늙는 거 빨리 늙어서 하나님을 가는 게 취미. 예수 믿으면 그게 취미입니다. 그러니 참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 마귀가 인도하는 길은 지금은 좋았는데 갈수록 비참이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은 처음에는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다 그랬죠? 뭘 거쳐야 되지요? 연단 훈련을 거칠 때는 힘드니까 그게 뭐란 말입니까? 세 글자는 뭐지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있고 나중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 앞에는 영광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동창회 가면 나는 돈도 없어. 사실 가진 것도 없어도 최고로 뻑뻑하고 제일 큰 소리 쳐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 다 없어. 다 없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는 갈수록 기뻐집니다. 갈수록. 이게 예수 믿는 요령입니다. 엉뚱한 거 하다가 다 가는데.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장점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6절에 어떻게 그리 앉아 고기를 내면서 신이 말할 그물이 어떻게 되는지라 찢어져. 얼마나 많이 잡히면 그물이 찢어집니까? 성경이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주님이 그물이 찢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주님이 시켰습니다. 깊은 데로 던졌습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적당하게 잡혔으면 우연히 잡힐 수도 있지 이랬을 거예요. 우연히 잡힐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야. 이거는 우연일까요? 기적일까요? 이 기적입니다. 이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처음에 몇 척 있었다 그랬죠? 2척 있었어. 자기 배로 안 돼. 그 배도 오라 그랬어. 와가지고 배를 붙여가지고 이 자를 올렸더니 2배가 잠길라 그래. 물고기가 배 가득 잠긴 거예요. 한 번 던졌는데. 이건 우연입니까? 기적입니까? 이거는 누가 말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의 두 글자로 뭐지요?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실패. 누가 봐도 이건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배 집사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지금 떠나긴 했지만 김정배 집사 동생이 뭡니까? 직장 다니다가 직장 사표내고 선교사로 간다고 미국 가서 선교사 훈련을 한 1년인가 얼마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더라? 동티모르인가 뭐 어디로 선교사 한다고 갔는데 자기 마누라하고 애하고 데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험악하니까 그 부인이 정신 이상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선교를 계속할 수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험악하고 안 좋고 어려우니까 재산 다 정리하고 동티모르 가서 선교사를 평생 하려 했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는데 부인은 믿음이 없는데 남편이 갈 수 없이 따라갔는데 정신이 이상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지고 다시 직장에 가려니까 벌써 몇 년이 흐른 거예요. 몇 년이 흐르니까 취직하기가 어려워. 이제는 나이는 들어버렸지. 이제 취직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찾은데가 어디 저 숭실대학인가 어디 대학에 그 학교 교직원 뽑는데 아무튼 왔더랍니다. 근데 스펙을 보니까 취직 잘 안 되는데 유학 갔다 온 사람하고 뭐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하고 좋은 사람 다 왔는데 자기는 그런 학력도 못 되고 아마 한동대를 나왔는지 어디 나왔다더라. 그러고 경력은 직장생활을 조금 하다가 그 선교사 하려고 미국 가서 선교사 학교에서 교육 좀 받고 한 1년 반인가 받고 동티모르에 있다가 한 6개월도 못 버티고 왔나 몰라. 그거밖에 없는데 내세울 게 스펙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결국 그 쟁쟁한 사람한테 일하고 면접했다가 최종 면접 3명 남았는데 보니까 다들 해외파들이고 자기는 비교가 안 되는데 자기가 합격했다고.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봐준 거예요. 그게 신앙이 뭐라 말입니까? 그게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분명히 안 돼야 되는데 왜 덜컹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신앙의 체험과 기적이 생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두 글자로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이 없으면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순종이 있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일 보다가 그냥 안 되겠으니까 순종 안 해버려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순종하고 안 드는 건 안 하고 그럴듯하면 순종하고 안 드는 건 안 하고 그래서 순종에 2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행하는데 아무런 마찰도 없고 어려움이 없은 것.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해보고 그럴듯하면 순종하면 믿음일까요? 자기 생각에 따르는 걸까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주관을 따르는 것이고 자기 지식 따르는 것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경우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일이 절단될 것 같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아. 주님을 따르려면 이 세상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손해가 올 것 같아. 이럴 때 순종해요.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직장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게 주일날 직장에 출근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 5일 근무제지만 우리 다닐 때는 주일날도 뭡니까?
주일날도 1년 52주 중에 한 30주는 출근했어요. 그때만 해더라도 다 출근해서 되게 완전히. 다음 무조건 오라면 오고 9시간 일하고 그때는 그런 시절인데. 그런데 주일날 출근하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난 한 번도 출근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내가 한 번도 안 했어. 나중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목표 나온다고 사표를 내고 나왔지만 내가 한 번도 출근 안 하고 자르려면 자르려는데 내가 한 번도 안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목사가 됐지. 그건 자기 신앙 양심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가겠다는데 나는 말 못합니다. 그건 자기가 하는 거지 강제가 아닙니다. 자기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도 참 손해를 당해도 그래도 나는 순종해야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뭐 심 안 들고 그런 것도 당연히 순종하겠지만 이제 그런 데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주면 체험이 생기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로 기도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체험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물고기를 던질 때 정말 내 마음이 안 들지만 이거 던지도 참 밤새도록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말씀하니까 순종하니까 2배의 장미인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생각이 틀렸으니까 무릎을 꿇고 그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한 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2번째는 경험 체험이 생기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데 그런 믿음이 돼야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고 좋잖아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그런 목사님 많습니다. 우리 여름에 같이 집회하던 때 뭡니까? 동북교회 장기상 목사님, 나이 제일 많이 드신 목사님도 고졸 실력으로 대기업에 전무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분도 주일날 출근하라면 안 하고 딱딱딱 교회 가버리고 그리고 자르려고 딱 하면 이 회사에 그냥 일이 생긴답니다. 그분은 기술자인데 일이 생겨서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이 회장하고 다 나가지고 이렇게 유학 갔다 온 사람도 해결을 못해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집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출근하면 야 이거 안 된다 그러면 탁 보면 보이는데 탁 꽂히면 돌아가면 말을 못한대. 집회 갔다 오면 올리는데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고졸인데도 전무까지 올라가고 사표를 내고 목회를 나왔어요. 그러니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재미가 좋잖아요. 얼마나 재미가 좋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체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2기둥이 뭐라 그랬죠? 한 기둥은 말씀, 한 기둥은 체험과 경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이 되는 믿음 생활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기쁨으로 생활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태평동교의 믿음이 언제까지나 참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이 믿음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자고 깨고 하면서 장성한 믿음으로 점점 성장하고 참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고 좋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가 누릴 그 하늘나라를 마련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창고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못하고 동록 쓸지 않는 그런 곳에 보화를 점점 쌓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깨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6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뒤로 하늘 돌아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기대하실 우리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면은 기도가 자꾸 공력이 쌓입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도 공력이 자꾸 쌓입니다. 매일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성경 읽는 건 밥 먹는 겁니다. 양식 먹고. 그리고 전도는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금요일 밤 8시 반부터 기도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정인 성령 성자 성령 찬송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